우리 함께 큐티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바라는 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침묵으로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1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전도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의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느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하는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본문 요약하면 지혜자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리고 세상 권력에 순종하고 또 때와 판단을 아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조금 우리가 나눠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가 있는가?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사람의 지혜는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반짝반짝하게 한다는 것이죠.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가지고 아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지혜자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해 볼 수가 있죠. 이걸 질문으로 그냥 만들면 뭐 답이 당연히 나오겠지만 이 질문과 대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가? 여러분도 다른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왜 사람은 사나운 것이 변해야 하는가?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저는 왜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나는가? 답이 뭘까요? 지혜는 사람의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끌어오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분노하고 사납게 변했던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사라졌을 때 내가 분노하고 사나운 게 나옵니다. 네. 그때 빨리 정신 차려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반짝반짝 나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 단락에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 전도자가 사람들 앞에서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왕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대는 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누가 있는가? 누군가에게 왕은 왜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복종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그런 생각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생각입니다. 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을 배울 수 있고 복종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의 왕보다 더 높은 지혜, 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곤란스러운 죽음, 또 안타까운 그런 상처들, 고난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가르쳐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때와 판단을 아는 지혜죠.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지혜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럴 때, 판단할 때를 분별합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은 지혜가 없죠. 물론 솔직하고 또 거리낌이 없는 성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찢어질 만한 공동체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아주 큰 봉합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가 있을 때 판단할 수 있고 지혜가 있을 때 때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와 판단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때, 부활의 때, 순종의 때, 성령의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도 끌어와야 되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의 적절한 시기와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와 판단, 그것을 분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뒤에 넘겨가지고 이제 적용해 보면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자의 얼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광채가 납니다. 얼굴에 기쁨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그냥 못 죽어도 그냥 얼굴이 참 어두워야 되는데 광채가 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적용해 봅시다. 내 얼굴은 표정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로 어둡습니까? 아니면 말씀의 지혜로 광채가 납니까? 세 번째, 때와 판단을 아는 지혜. 여러분, 인생의 때와 판단을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우리의 장래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점 보고 타로 해보고 오늘의 운세 해보고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인생의 종착지인 천국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싶은 장래일이 무엇입니까? 혹시 나 자신과 가족이 사는 기한을 내가 원하는 대로 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떼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대부분 다 떼쓰는데 하나님의 판단을 맡기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묵상 간증, 아주 귀한 간증, 서재용 씨 읽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셨던 아버지는 6남매 자녀들이 뜻대로 자라지 않아 화를 내거나 손찌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같이 술 드시고 무능력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친구 아버지와 늘 비교하고 친척 집에 가서는 왜 내 아버지는 작은 아버지처럼 살지 못할까? 속으로 아버지 무시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항상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아버지를 여의고 저도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처럼 자녀들이 나를 무시할까 두려워 무시당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 돈을 아껴 모으고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음에도 내 나름대로의 생활 방식을 정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강요했는데 내 뜻대로 따라오지 못하면 버럭 화를 내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스스로 장래를 가르쳐 정함은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해졌습니다. 아내는 우울감, 무기력 빠지고 자녀들은 화와 불안 감정에 사로잡혔고 회사 동료들은 저에 대해 불만이 많았습니다. 성공을 위한 세상 관점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니 한 번은 제 눈빛에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치던 아이들이 경찰에 저를 신고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내가 아버지를 무시한 어리석은 자녀였고 나를 위해 아내와 자녀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악한 가장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오니 누가 지혜자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지 깨닫게 되고 저도 지혜자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권위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데 이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의와 생각으로 악한 것을 일삼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고 장래일을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니 저의 전적인 무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지혜자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버지가 되니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욕하고 무시했는데 아버지가 되니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 누가 참 지혜자고 우리의 삶을 누가 판단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적용했습니다. 형제들에게 저의 묵상 간증이 담긴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먼저 자녀들의 말을 듣고 웃어주겠습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적용하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참 지혜를 소유하여서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걱정하고 불안에 빠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에 대해서 계획했던 것들이 잘못 이루어질까봐 불안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질서를 통해 죄인인 저를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묵상한 걸 가지시고 계속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시기 바랍니다.